잠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잘 할 줄도 모르고 잘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6가지의 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6가지의 간구 중에 앞에 3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간구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을 간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이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이후에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도 하라고 하세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안 돼요. 두 번째 간구가 뭐죠?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죠. 세 번째 간구가 뭐죠? 네,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근데요, 이 간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기도하게 된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에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간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간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간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발현되고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간구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오늘은 6가지 간구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이 간구, 이거 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죠. 왜 예수님은 하필 많은 간구 중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처음으로 간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름일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그 존재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그려질 것 같아요? 권규현 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까? 미안해요. 그리고 이름 불러가지고 그냥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가지고 이름 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떠올리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름과 이미지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보호하려는 이 본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잘 들리죠? 갑자기 소리 적어진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 없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자신들의 목적과 어떤 수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이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을 아셨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꺼려하시는 것을 구약을 보면 종종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질문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름을 묻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름을 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지키시고 싶으셨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잖아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져도 자기 몸 하나 몰라요. 내 몸 안에서 어떤 병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도,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도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이 뭐 다른 건 잘 압니까? 인간이 우주는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주 너머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파악한다라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근데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인간에 맞춰서 대화를 시작해 주시면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수준에 맞춰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쓰고 있는 그 인간 언어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딱 맞춰서 하나님이 소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었던, 피조물이었던 이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한다, 소통을 한다, 대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 맞춰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수준에 맞게 낮춰 주시고 인간에 맞게 맞춰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거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오감이라는 감각 안으로 맞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면, 현재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맞춰 주신 은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만 인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존재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존재론적인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 인간은 죄로 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상처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이거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 상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름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이 결정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데 상처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이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그냥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반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기 어떤 게 포함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듣고 반응하고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름을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가까이 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담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인간이 누굴까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처음 인간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모세였을까? 모세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안 생겨도 그냥 생긴다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생기죠? 그래요. 엄청 궁금하죠?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뭐냐면 늘 언제나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그런 모세.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료하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내 인생은 가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인생이 허무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뭔가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불붙은 떨기 나무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이 재밌어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모세가 어느 날 광야로 갔어요. 뭐 그날도 양을 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저쪽을 봤더니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광야는 뜨겁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에 가끔씩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불이 붙었나 보구나 하고 자기 일을 했겠죠? 자기 일을 하다가 또 봤는데 아직도 불이 붙어 있네? 오, 신기하다. 이러고서 또 자기 일을 했겠죠? 자기 일하다 또 봤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곧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봐야겠다 생각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불이 진짜 안 꺼지고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희한하죠?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신 건데 이 의도는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료한 일상, 그냥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명 들으면 부담스럽죠? 모세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니, 제가 뭔데요? 제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이집트로 가서 너가 구원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건데 너가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해 봐라. 너가 이 구원 사역을 너도 경험해 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 나와 함께 할래? 너가 원하면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게.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처지를 봤을 때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모세가 아무리 봐도 이 이름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받을 만한 뭔가 자격?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주셨냐면 모세는 그냥 양만 치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인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죠. 특별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죠? 삑사리가 왜 나오죠? 이거 어떤 의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일 쉬운 거,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감격을 이제 표현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고백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막 진짜 감격스러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도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불러봤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건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여기냐면 유용하게 여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유용하게 여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간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유용하게 여기고 있나요? 다르게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나요?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소원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면 안에 깊이 들여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간구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우리의 소원들 중에 가장 앞선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이 소원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자 가장 앞선 소원이 되는 거, 이게요, 인간적 측면으로 보면 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작아지고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앞선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야, 이거 맞아?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이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될 만큼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망할 때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텐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죠? 일상적이고 무료한, 그래서 딱 죽을 때 허망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모세를 초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모든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기를 바라는 이 소원이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까 떨기나무의 불이 꺼졌다고 했어요? 안 꺼졌다 그랬어요? 왜 안 꺼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처음 이름을 주실 때 이 장면으로 의도하셨어요? 다른 장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장면으로 의도하셨을까? 여기에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불이 안 꺼지네? 아직도 안 꺼지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널 향한 마음이 이 불과 같아. 꺼지지 않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내 마음이 이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소원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은 너무너무 귀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앞서는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뭔가 마무리도 좀 해볼 만한데 조금 더 해봐야겠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들먹이면서도 걸맞지 않게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걸맞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모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도들이 이게 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이름을 모욕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게 힘듭니다. 심지어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눈물도 날걸요? 누군가 내 이름을 비방하고 나를 모욕할 때 이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파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건 안 아파해요. 그러려니 해요. 어쩔 수 없나 보다 생각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에너지를 다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까지 쓸 텐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는 아파하지 않고 이건 내 책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 문제를 회피해요. 이게 바로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일 수 있는 거죠. 안 아픈 거, 안 고통스러운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 아플까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안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한다면 고통스럽죠. 사랑한다면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간구가 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간구가 되는 거죠. 왜요? 아프니까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간구가 우리의 가장 앞서는 첫 번째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 안에는 두 가지 요청이 내포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요청이에요. 이 간구 안에 들어있는. 근데 이 안에요, 2차적인 요청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제가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2차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요, 이 2차적인 요청에는요, 하나가 따라 붙어요. 뭐가 따라 붙냐는 거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원하거든요. 그러니 나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요라는 결단의 고백이 이 간구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요청할 때, 나는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거야, 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야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제 이름을 아무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 이름을 잘못 사용할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상처받으실 수 있는 걸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하나님을 희미하게 방치해 놓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데다가 에너지, 내가 원하는 데다 시간, 물질 다 써놓고 그것 하다가 남는 짜투리,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때요? 좋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 존재를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사랑 없이 대하고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막 가볍게 사람처럼 대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쁘니까 때 일상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 한번 오면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죄 짓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그 168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써달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간구가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선명하지 않고 삶 속에 희미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지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계속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지우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과정으로 잃어버리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제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안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손으로 쓰죠. 손으로 쓸 때 말하면서 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말하면서 썼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요. 그러다가 한두 세대가 흘러 진짜 모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선조들이 안 불렀으니까 후배들이 이제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 성경을 아니까 모음까지 붙여서 막 말로 표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모르니까 그때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자음만 기록하던 이 히브리어 성경에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모음까지 기록하기로 했어요. 근데 모음을 모르잖아요. 안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 모음에다가 어떻게 붙였냐면 그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만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다 붙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정확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잃어버렸는데 부르긴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점점 들고 학자들이 이거 여호와는 아예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를 붙여서 그냥 한 거니까. 그래서 뭘까 고민하다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에 해당되는 모음을 붙였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다가. 그래서 탄생된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야훼도 하나님의 이름의 근사치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몰라요, 아무도. 지금도 어떤 학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이 꺼지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름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어요.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겠다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라 부르게 하셔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건 아까 맞지 않죠? 그쵸? 근데요,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라 부르게 하셔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편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안 불러야겠습니까? 불러야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죠. 구원을 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불러야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40년 광야처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 왜 이렇게 살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허무한 거 아니야? 내 삶이 이렇게 끝났을 때 괜찮아?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고 헛되다란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셔서 희미해져 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그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존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면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존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만큼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인자 같은 나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영광을 주십니까? 라는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는 그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